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네. 있죠. 아마 뭐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찾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다 한 번쯤은 무언가를 잃어버려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뭘 잘 안 잃어버리거든요. 진짜 뭐 손꼽게 뭐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전에 이제 목포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그때는 우리 이제 여기 수양관에 다 같이 들어와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집에 예배가 끝나서 가야 되니까 이제 아내랑 같이 대민이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아내한테 갔어요. 근데 2층에서 아내가 저한테 대민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민이가 없어졌대. 그때 아마 한 4살 정도 됐을까? 할 거예요. 없어졌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예배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이제 결단송을 하고 이러면은 애는 이제 엄마 옆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있거든요. 또는 가끔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래는 그 옆에 있었어야 맞는데 기도하다가 뭔가 애가 너무 조용해서 보니까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혹시 뭐 뒤에 있나 봤는데 없대. 그래서 찾았는데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찾다가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마음이 철렁하더라고. 어디 갔지? 얘가 어디 갔을까? 그래도 뭐 교회 어딘가 있거나 뭐 누구를 만나서 같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집으로 가고 계시니까 이동하시는 중이었고 그 가운데서 찾으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안 찾아지더라고. 근데 조금 후에 제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대민이가 지하 주차장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맨날 이제 얘가 집에 갈 때는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가잖아.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집에 가겠지 하고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하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시던 성도님들이 얘가 왜 혼자 있지? 그러다가 이제 얘 이광석 목사님네 아들인데 목사님은 어디 가셨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찾은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빠르게 찾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정말 심장이 무릎까지 떨어졌다고 올라왔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심장이 아직 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약간 아래에 있어요. 약간 아래에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는 일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을 그 표정을 본 적 있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의 표정을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조금 드물지.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본 적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잃어버려졌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잃어버려졌는데 제가 지금 대민이만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같이 재래시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재래시장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고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마트가 없었죠. 대형 마트가 별로 없고 다 이렇게 집신 신고 다니던 그런 때였는데 이렇게 재래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을 가서 명절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장 볼 게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사람도 많으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청호시장 가면은 시장 개선 사업 해가지고 길도 시원시원하고 가게들도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길도 복잡하고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꼭 엄마를 잘 따라와야 된다. 엄마가 지금 양손에 짐이 너무 많아서 네 손을 잡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너가 엄마 뒤를 꼭 잘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나도 알겠다고 했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장이 얼마나 애가 보기에 신기한 게 많아. 물고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다양한 풀도 많고 군것질 거리들도 막 팔잖아. 그래가지고 잠깐 정신이 팔린 거야. 따라가다가 발걸음 멈췄어. 보고 있는 사이에 엄마 이제 앞으로 간 거지.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계속 가던 길로 그냥 쭉 따라간 거예요. 한참을 쭉 이렇게 가니까 저기에서 이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엄마를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막 저쪽에서 사람을 해치면서 오는데 진짜 막 그 표정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놀란 표정이야. 그리고 나서 보통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남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5, 6살 때 기억 별로 없죠? 거의 있어봐야 한두 가지 기억 정도? 남을까 말까? 여러분은 좀 더 가까워서 기억이 많이 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기억이. 근데 그 기억은 남아있어. 그때 저를 찾은 엄마의 표정은 기억에 남아있어. 그 표정이 그 뭐 안도함과 기쁨과 놀라움이 다 같이 섞인, 그러니까 얼굴이 활짝 펴지는 그런 표정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뭐 이제 잠깐의 기쁨 직후에 등짝을 맞긴 했지만 어쨌건 그 표정이 되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것을,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의 이 마음을 이제 옆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잃어버림에 대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리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사탄에게 유혹을 받죠. 우리가 이거는 뭐 지난주에 수련회를 통해서 2박 3일간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인데, 사탄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과일 하나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온 사건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권한도 모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앞길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너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 맡기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 에덴 동산에서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배신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느낀 감정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다 벗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다 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온전한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 그러니까 결핍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거야. 이미 그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완벽한,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자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냥 벌거벗은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직면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몸을 가립니다. 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렇죠? 죽게 될 거예요. 근데 먹자마자 하고 죽은 게 아니야.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너희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자마자 액 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몸을 가리고 잠시의 정적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바람이 불면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끼죠. 이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숨어요. 그죠? 숨어요. 왜 숨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사이좋은 사이좋은 하나님 오시면은 하나님 예 인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반가워요. 하나님 저 열매 뭐예요? 너무 맛있던데요? 이러면서 저 동물은 뭐예요? 막 목 엄청 긴데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 이거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사실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당장 현실적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다니시면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이 붙는 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나 하고 지켜보고 계셨다 그러거든요. 어떤 그림인지 그려져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같이 다니시는 거야. 이렇게 다니시면서 야, 저 동물 내가 만들었는데 야, 너 쟤 이름 뭘로 붙일 거니? 하나님, 쟤는 목이 기니까 기린 어때요? 기린 좋다. 물론 그때 한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좋다. 아주 좋은 이름이야.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또 걷다가 야, 그러면은 저 동물의 이름은 어때? 뭘로 지을까? 제 생김새는 어떻니?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담 끌고 다니면서 얘 뭘로 할 거야? 다음. 얘 뭘로 할 거야? 다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겠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됐었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이게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아담과 하와랑 이야기를 나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저 멀리서 막 음성과 우레를 소리를 듣고 막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깨닫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오셔서 나랑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이런 하나님이셨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도 아담과 하와가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은 거야.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거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결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막 기뻐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막 이렇게 막 한탄해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서도 막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이 거리가 확 멀어진 거야. 그리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숨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숨어있는 이들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 예상을 벗어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먹자마자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아담과 하와 죽게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끝장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뭐 우리가 하나님 탓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 그 약속을 사람이 깨버린 거잖아. 근데 인간이 그 약속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직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굳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고 계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죠? 모를 수가 없어요. 무슨 숨바꼭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니? 막 이러면서 막 아담하고 숨바꼭질 하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그런데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면서 이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질문하셨을까? 긴장 타라고? 쫄으라고? 어디 한번 좀 쫄아봐라 막 이러면서 너 어디 있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그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제가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그 사건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찾고 나서 딱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셨냐면 광석아 너 지금 어디에 있었어? 광석아 너 어디에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너 어디에 있었어?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아담의 어떤 물리적인 위치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들렸냐 하면 아담아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아담에게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시는 질문으로 들렸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나를 떠나서 지금 너 어디에 있니? 물리적으로 어느 나무 밑에 숨었니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나를 떠나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떠나면 안 되는데 너 나 떠나서 어디로 가버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꿈이 뭐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어디에서 사는 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2개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간에 심으셨다 그랬잖아. 굉장히 의미 있게 영원히 살도록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징표를 볼 수 있도록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에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충만한 가운데 거하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련회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이 궤도를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죄인 돼버렸어. 나랑 같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는 이제 고통받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예쁜 구석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것도 실수로 그냥 어이쿠 하고 먹은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의도가 있었잖아요. 본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먹은 거잖아. 아예 작정하고 먹은 거라고. 그런 아담과 하와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찾아가셨겠어요?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끝. 그러면 성경이 끝났을 거야. 뭐 그 이후에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 질문에 아담이 하와의 핑계를 대죠.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 또 물어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하와는 이제 뱀이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뱀을 심판하세요.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찾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15절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굳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을 계획을 최초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 포기 못해. 이 드라마는 창세기 3장까지만 진행되는 단막극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다시 그 죄의 구덩이에서 사탄의 손에서 반드시 다시 되찾아올 거야. 아멘. 그 최초의 선포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이기게 될 걸 말씀하신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솔직히 왜 숨었겠어요? 면목도 없고 무서웠겠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구나. 실제로도 육체적인 사망은 그 이후에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실 때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안타까움과 측은함과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잃어버렸던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다시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엄청난 계획을 통해서 다시 당신의 품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당신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겠다. 나 그 꿈은 포기하지 않았어. 나 그 꿈 포기하지 않았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난 그 꿈 포기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도 왜 굳이 인간을 다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수천 년에 걸친 이 프로젝트를 왜 발표하실까요? 그 계획 가운데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굳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린 그냥 흙이에요. 근데 의미 없는 이 흙덩어리가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거기 가 있니?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자격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릴 때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거예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제가 약간 지금 너무 사납게 말한 것 같아요. 너 지금 어디,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이거보다 더 사랑의 감정이 담기지 않을까? 사랑과 안타까움. 연기력이 너무 부족해서 소화해낼 수가 없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지금 어디 있니?
너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이 나누는 이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딨니? 네 중심에 내가 지금 없는데 너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버린 거야? 너 다른 엉뚱한 것들이 지금 네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버린 거니? 아담을 향하셨던 그 안타까운 부르심이 오늘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인기척을 느끼면 두려워서 숨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이 오시면 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지은 죄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면 숨었던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죄인이지만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봐요 하고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